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12강 천명편입니다. 자, 이 천명편은 천명을,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는 글로 범위본의 원본에는 19장으로 된 것을 추정이 7장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자 따를 순할 순자는 내천과 머리혈로 구성되어 있죠. 이 머리혈은 머리고 내천은 뭡니까? 빗질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형상입니다. 본 뜻은 따르다 해서 순종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따르다 순할 순자가 된 거죠. 다음 이슬조는 아들자와 여기 제주제자입니다. 본 뜻은 생존하다. 제주제에서 소리를 빌렸죠. 생존하다 해서 있다, 있을 존자가 됩니다. 있기는 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흑토를 하면 뭡니까? 있을 제자죠. 흙이 있는 거고 있을조는 아들이 있는 거죠. 거스를 역자는 갑골문을 보면 위에가 발 모양이고 밑에가 사람이 거꾸로 되어 있는, 머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가 다리 아래로, 발 아래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스르다의 뜻이 된 건데 나중에 이 자축거릴 적과 거칠지가 시험시험 갈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거스를 역이 됩니다. 거역하다 할 때 쓰이죠. 망할 망은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의 글자는 칼이 부러진 모습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글자, 칼이 부러져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 건데 소전에 와서는 드립과 수물은, 니은자의 수물은자입니다. 수물은자로 사람이 숨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다 해서 망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따를 순, 있을 존, 거스를 역, 망할 망. 따스를 순의 반대는 역이죠. 순역. 그게 반대되는 거죠. 존망은 뭡니까? 살아있고 죽었다. 이것도 존망지추하죠. 제가 공명이 출사표를 쓸 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존망지추. 존망의 지금 상황입니다. 하는 거죠. 자, 원문 볼까요? 맹자가 나옵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부터 289년 중국 전국시대의 유교 사상가입니다.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힘세면 최고, 말 잘하면 최고는 뒤죽박죽인 체제가 안 잡힌 세대죠. 춘추시대에 비해서. 제자 백가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국시대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백가들이 등장하는 거죠. 작가들이, 인물들이. 이름은 맹가이고 자는 자여. 지금의 산둥성 추에서 출생하였다. 그리하여 노나라에 출생한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추로지향이라죠. 지금 안동을 뭡니까? 퇴계 선생님이 자라난 곳이라서 안동을 추로지향이라고도 하죠. 어릴 때 현모의 손에서 자랐으며 맹자의 어진 어머니에서 자랐으며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옮겼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그 다음에는 시장, 그러니까 뭐 고기 파는 흉내를 내더라. 마지막에 서당 쪽으로 가니까 거리는 흉내를 내더라. 그죠? 교육의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단기지계가 유명한 말입니다. 배틀을 자르는 경계.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배를 짜고 있는데 맹자가 나타난 겁니다. 멀리 공부하러 보내는 맹자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래 학문에 진전이 있더냐 하면 배를 짜면서 물으니까 맹자가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왜 왔느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가위로 배틀을 잘라버리죠. 학문의 중단은 이 배틀을 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맹자가 깜짝 놀라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죠. 요즘 학생들이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아동학대범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맹자는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더 매진했다는 겁니다. 추로지향, 맹모 삼천지교, 단기지계는 맹자와 관련된 고사입니다.
맹자의 많은 업적은 맹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선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본성이 착하다 하는 성선설. 착하기 때문에 뭡니까? 왕도 정치가 나오는 거죠.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성악설에서 나온 게 패도 정치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한 맹자, 성선설을 주장했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순자약설을 이은 사람이 뭡니까? 한비자죠. 한비자가 법가를 만들어서 진나라를 다스리겠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등장하자 맹자의 왕도 정치를 해가지고 한나라 고조 유방이 왕도 정치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죠. 호연지기 하면 호연한 기상입니다. 넓고 넓은 모습의 기상. 연자는 그러할 연자의 모습이죠. 넓은 모습의 기상, 큰 기상. 제가 종종 21세기 왜 하필 맹자인가 이런 강연도 하고, 코로나 때 왜 맹자를 읽어야 되는가, 이게 맹자의 아주 큰 기상입니다. 이 기상이 있으면 기죽을 일이 없죠. 그게 바로 호연직입니다. 그 다음 연목구어, 나무를 인연해서 고기를 잡는다 하면 이게 낚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연자가 인연 연자가 아니고 오를 연자를 해석해야 되죠.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 산에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긴다. 이 왕도 정치죠.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여당이죠. 여당.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긴다. 그 다음에 환과고독,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라에서 구제해줘야 된다. 호라비는 장가가는데 아내 없다고 호라비입니까? 노이 무처, 늙어서 아내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죠. 과는 노이 무부, 늙어서 남편 없는 사람. 고는 부모 죽었다고 고아라 아닙니다. 노이 무부, 유이 무부,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나이 들면은 다 독립할 수 있잖아요. 독신은 뭡니까? 유이무자, 자 노이무자,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독신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왕도 정치와 연결된 거죠. 그다음에 역성혁명, 성을 바꾸는 혁명이다 그죠.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신하가 임금을 쳐도 좋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죠. 그다음에 50보 백보 혹은 50보 소백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고 웃는다, 비웃는다. 거기서 거기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부동심, 맹자가 40에 부동심이죠. 40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삼달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명심보감 뒤에 다시 나옵니다. 조정에는 막여치, 조정에서는 막여작, 조정에서는 벼슬 만한 것이 없고, 향당에는 막여치, 시골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없고, 보세 장민에는 막여덕이라 세상을 돕고 전체를 아우르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높여야 된다. 시골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조정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 온 세상에서는 덕망이 높은 사람, 이 세 사람은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게 삼달존이죠. 사단은 뭡니까? 사단 칠정, 측은지심은 인지단이요, 그죠? 수호지심은 의지단이요, 시비지심은 지지단야요, 사양지심은 예지단야니라 그죠? 인이 예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 조장은 잘하는 걸 돕는다. 이게 조장을 그냥 울시 돕는 게 아니고 억지로 돕는 겁니다. 송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허겁지겁 들어오는 거라, 아버지 왜 그래요? 하니까 아유, 내 오늘 덜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뭐 했는데요? 보리가 안 자라가지고 보리 이삭을 다 뽑아 올리고 왔다. 자식이 덜판에 놀라가 보니까 보리 다 죽었죠. 억지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 조장하지 말라 해가지고 물조장이라 하죠. 농단은 뭡니까? 단상에 올라가서, 끊어진 단상에 올라가서 골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원래는 시장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농단 때문에 막 시장을 끌어도 혼자 수입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때부터 세금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남의 이목을 끌어서 자기 혼자만 이익을 취하는 것을 흉을 해서 흉내어서 하는 말이죠. 항심과 항산인데, 항심은 늘 굿한 마음, 선비는 항심이 있죠. 항심이 있어서 가난해도
지탱하죠. 몸을 정신을 살리면서 더 견뎌내죠. 그러나 일반 백성은 배가 고프면 바로 도둑질하러 갑니다. 항산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비는 항심이 있지만 항산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민생고를 해결하듯이 백성에게는 항상 경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자 삼락 유명한 말이죠. 예.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랑이하여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간에 우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개천 부불자가인 일랑이하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고 땅을 굽어 부끄러움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덕 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랑야라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여기서 뭡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이야기 앞에 이 임금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해놓고 또 뒤에 한 번 더 임금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해놨어요. 우리말 한다면 임금매롱, 군자 삼락, 임금매롱이죠. 왜? 임금도 천하 영재를 가리키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임금보다 못지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사가 임금보다 못지않은 그런 직업인데 요즘은 스승의 날도 없어지는 참 슬픈 일이죠. 예. 자, 원문 볼까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철자는 대꾸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생존하고 반대로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하늘이 어디 있는데? 하늘은 바로 나한테 있죠. 천심은 인심이죠. 천성은 인성이죠. 내 마음의 본성을 속이면은 나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하늘의 뜻을 순하게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 여기서 천명편의 하늘이라는 것은 곧 어디냐? 내 마음의 심장이 하늘인 겁니다. 나가 곧 내 마음의 본성이 하늘인 겁니다. 성성과 이어진 거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그건 뭡니까? 본성대로 성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를 거스렸을 때는 죽는다 이 말이죠. 예. 읽어볼까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한 번 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예. 이는 맹자가 이루상에도 있는 내용으로 이에 앞서 천하의 도가 있을 때 소득이 대덕의 부림을 받으며, 대덕이 소득을 부린다는 거죠. 소현이 대현에 부림받고 약간 어진 사람은 크게 어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천하의 도가 없을 때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부림을 받고, 그죠? 약자가 강자에게 부림을 받는다. 없을 때, 천하의 도가 없을 때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부림을 받고 약자가 강자에게 부림을 받는다. 약자가 강자에게 부림을 받는다. 이것도 같은 거죠. 이 두 가지는 천리다. 다시 보면은 천하의 도가 있을 때는 대덕이 소덕을 부리고 대현이 소현을 부린다는 거죠. 도가 없을 때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부림을 받고, 마찬가지죠. 힘이 센 거죠. 또 약자가 강자에게 부림받는다. 이건 힘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게 다 천리다, 천리. 그러므로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뭡니까? 대덕, 대현에게 부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어지러울 때도 큰 자, 강자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거스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큰 대덕에게, 대현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죠. 주자는 도가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두 덕을 닦아 지유가 반드시 그 덕의 크고 작음에 걸맞고, 천하의 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덕을 닦지 아니하니 다만 힘으로 부리려고 한다. 이게 패도 정치죠. 위에는 왕도 정치고, 이는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왕도 정치이고, 그가 지향한 건 뭡니까? 맹자가 지향하고자 했던 왕도 정치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자가 지향한 패도 정치를 배격한 내용 중에 하나다. 사람이 성품 착하기 때문에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게 바로 왕도 정치죠.
자, 왕도정치에서 맹자의 설이 뭐냐?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하는 거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은 바로 나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남고 본성을 거스린 자는 죽는다 이 말이죠. 존망은 살고 죽는다. 수는 순하고 역은 거스린다. 반대죠. 예. 읽어볼까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한 번 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천명편에서 하늘의 명, 곧 본성을 따른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